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전에 나왔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네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냐. 인과응보의 원리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욥이 지금 계속 대꾸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절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너희만 지혜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럼 죽으면 지혜도 끝나겠구나. 근데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지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정도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나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 지혜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가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이것도 자기를 표현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정도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았던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저 죄 때문에 벌받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 이거는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통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재앙당하는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쉽게 하나님의 처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재앙을 멸시하는 것처럼 저 재앙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저렇게 재앙당하지, 재앙은 나쁜 거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그러면 6절에 욥의 이제 논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거예요. 강도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악한 자는 반드시 잘못되어져야 되는데 악한 자가 형통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것,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인과응보 원리가 모든 언제나 항상 모든 경우에 진리가 아니다, 그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강도가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 진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렇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욥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 친구가 자꾸 몰아가는데 그것이 안 통하는 경우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강도를 형통하게 하는 것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 원리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한다고 이건 비성경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는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나 또 모든 경우에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욥이 변론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남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과응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넓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저자는 누구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죠. 도대체 누구 죄가 있으니까 저 남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슨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건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또 그런 고통과 고난과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원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줍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또 8절 보니까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 어느 것이 그러면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이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게 9절입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도 또 죄 때문에 벌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심지어는 강도가 지금 형통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도 지금 다 누구의 손이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다스리고 있는 것. 이거 세상 모든 만물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이 원리 속에 갇혀서 이렇게 이 원리에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원리 위에서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요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그 위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으니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고 또 오래 사는 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논리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늙은 자의 지혜, 또 장수하는 자의 명철. 이게 세상에 흔히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참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 꼭 인과응보 원리가 꼭 맞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헐으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고 물을 막으신 적 마르고 물을 내보내시니까 땅이 뒤집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17절 보시면 모사를 벌겨벗겨 끌러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 되게 하시며 지금 보니까 모사, 재판장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 또 재판을 이렇게 판결 내리는 사람, 또 그 다음 보면
왕들이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또 권력 있는 자를 또 20절 충성된 사람들을 또 늙은 자들의 판단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또 강한 자에게 띠를 또 22절은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또 민족들을 멸하기도 하고 또 민족들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판장조차도 왕들조차도 또 세상의 제사장조차도 각 분야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민족이 서는 것, 민족이 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권력자, 또 세상의 민족과 나라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꾸 인과응보로만 설명하지 말고 이것 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이 또 특별한 섭리로 있다.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민족, 나라조차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늘 진리가 아니라 참 지혜, 또 그 원리 위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 속에 갇혀 있는 분, 또 어떤 원리에 다스림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사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